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173쪽입니다. 신약성경 173쪽 봉독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아 올립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린 하나님께 우리가 더더욱 마음을 집중해야 될 일들은 삼위일체 주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주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했지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시내산 계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언약된 날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새 계약을 통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예수님 말씀대로 탄생하고 출발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람소리 같은 청각,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 시각적 표현으로 분명히 보여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 강림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복이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누리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의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죠. 앞날이 막막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듯 예수님에 속한 것은 성령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은 신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데서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본인들에게만 전지전능한 능력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였는데 세상에도 나타내 보여서 왕이 되고 이 정말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6절 이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성령님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임재를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하시고 또 제자들 속에 계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을 고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요즘에 느끼는 겁니다. 요즘에 느끼는 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산분을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게 복일까 저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로 변화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때 영원한 생명은 가치가 있지만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나 혼자만 살아있다면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 나 혼자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요? 서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런데 100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이었다라고 신학적인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죄 지은 가운데서 생로병사의 일들을 겪으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저주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성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 혼자 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아무한테도 화선할 수 없고 뭐라고 항변할 수도 없고 정말 나 혼자 같은 세상에 나 혼자만 똑 떨어져 있는 외로움과 고독이 갑자기 밀려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나 많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그 시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혼자 같고 고독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분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꼭 이런 때 꼭 묻더라고요.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라고. 누군가로부터요, 나 사랑해 라고 묻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응, 사랑해 라는 말로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뒤이어 묻는 말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심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대봐. 그거죠. 진심 없다라는 말은 요즘에는 흔히 하는 얘기로 영혼이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람들은 영혼을 인정 안 하면서도 이런 때는 또 영혼이 없어라는 말을 써요. 증거를 대라는 할 말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뭔가 내 손에 쥐어지도록 표현해봐 이거죠.
표현하는 마음이 뭔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대화가 진행되면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면서부터 남편 출근할 때 현관 앞에서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 세 가지를 묻고 대답을 듣고 나서 보내준대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대요. 기쁘고 남편도 그래서 막 신랑도 사랑해 사랑해 막 그랬대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귀찮아지더래요. 힘들어지더래요. 짜증이 나더래요. 뭔 차일까요? 무슨 차일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알아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무겁게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가능하면 그 얘기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했을 때 세상의 말보다 어떤 가치관과 사상 이론보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스로의 아직과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거 아닌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안 하게 되겠죠. 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겠죠. 노력할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을 때 정말 그 연인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주 그냥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준다리잖아요. 별 따다 주신 분 있나요? 별 받아 보신 분 있나요? 저도 못 따다 줬고 못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건 당연지사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음서 속에 주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다 말씀에 놓으셨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제 자녀인 아들과 딸을 사랑하면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제 말을 잘 들을 때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미운 7살이 있잖아요. 사춘기 때 자녀가 너무 끔찍하게 사랑스러운 분 있나요? 끔찍하게 속상한 적 있나요? 말이 잘 통할 때 참 사랑스럽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행동하면 믿고 싫어지는 게 사람들의 생리죠.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녀들의 친구들도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집에 오거나 그래서 만난 용돈도 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기에 아들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그냥 좋은 겁니다. 자녀가 제일 사랑스러울 때 아빠 최고야, 아빠 말을 믿으니까 좋은 일 생겼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뿌듯함이 있겠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것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의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비교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 있는 거지만 절대 우위에 두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 어떤 사상, 어떤 논리, 어떤 이치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는 겁니다. 비교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한 존재지 부모님이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세상 속에 교전한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도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것은 바로 절대 신의 개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신 저신 다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우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따르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이 일을 돕기 위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절대 우위에 있어 내 생활의 원리가 되고 지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예수님의 거처가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있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한 거처에서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는 처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족과 가정의 차이는 가족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가정은 집을 말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관계가 되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내진 구성원을 가지고 이 가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말할 때 이제 가정 그렇게 말하는데요. 또 가솔이라는 이름도 씁니다. 세계 인권선언 16조 사망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를 해야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고귀한 가치가 있는 정말 복 있는 장소요 현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세워 가정을 세우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가족이 모여 살려면 거처가 필요합니다. 거처는 삶의 근거로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근거지. 오늘날 주택이죠. 주택. 우리 살아가는 울타리 말이죠. 주택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거처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장으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거처에서 지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거처, 영원한 거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의 거처는 그럼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천국의 모형이냐? 많은 분들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람들 보면 천국 같지가 않아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사면 성도님이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성도님 교회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덜 천사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지. 우리가 같이 누리고 사람의 결정과 허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 모형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거처를 삼으신 곳이 전 우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의 길을 가면서 광야의 성막이 거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완성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것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처에 이름과 눈과 귀를 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삼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전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 삼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족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 내 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족 삼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때도 쓸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심각한 인상하지 마시고요. 조금 졸리는 인상도 하지 마시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정말 웃으면서 감격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런 거룩한 일들 속에서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삶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거쳐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같은 모든 사람들 말이죠. 그들에게 다니는 수식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거처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서 싸우든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쳐 삼은 사람에겐 복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쳐 삼겠다고. 우린 아멘하고 응답하고 영접하여 우리 집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거처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거처, 즉 가정이 가정되는 모습 뭡니까? 사랑이 풍성할 때죠. 하나님의 거처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부족하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있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와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한테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곱은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가 얼른 야곱을 외삼촌네 집으로 피신시키죠. 거기 가다가 광야에 가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왜 짐 싣고 다 뺏겼거든요, 형한테. 그리고 빈몸으로 나왔어요. 게다가 광야에 이슬 내리는 그곳에 덮을 곳도 없이 피할 곳도 없이요, 돌베개 빼고 잤어요. 광야에서 자면 기가 막혀요. 40도씩 올라가다 영상 3도로 떨어지는 그런 기온의 격차가 큽니다. 모래바람이 확 날리면 얼굴에 모래가 때립니다. 그런 곳에 자는 거예요. 잠이 깼어요. 왜요?
사닥다리를 봤거든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려가는 모습 봤어요. 잠이 깨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지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라고, 집이 될 거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나 혼자라고 고독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곳은 나 혼자였다고. 그러나 잠시 둘러보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일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거룩한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처가 되었다는 사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구하실 거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쳐 삼고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거룩하게 여긴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거처지만 여러분들 삶의 자리,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거처 삼아 하나님이 구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